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록 지금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예배에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영적생활, 예배생활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은혜의 자리, 이제 나사렛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생각해서 다 한 주 지나면 잊어주시니까 다 생각나시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장소, 그래서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룻기를 중심으로 한 룻을 통해서 또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시려고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라신 마을, 바로 나사렛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부르는 또 지칭하는 호칭이 있죠.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고향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러나 거기는 이제 사실은 총독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여행하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에서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결혼한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 나사렛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에 여섯째 달에, 근데 여기서 여섯째 달은 그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 온 세례 요한,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나사렛에 가면 이스라엘에 그 마리아가 있던 집터에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예수 수태고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천사가 알려줬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수태고지 교회가 지금 크게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사셨고, 예수님 또한 육신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평범한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서 지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길목은 아닙니다. 물론 동쪽으로 한 20여 킬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무슨 문물이 발달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평범한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나사렛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셨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정작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란 모습을 보았고 그의 삶을 알고 그의 가정을 알고 그의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라는 청년이, 그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참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또 내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영적 미숙함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나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늘 같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오감을 비롯해서 우리의 몸에 각 이 감각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각이 아주 반응이 빨리 와야 되죠. 그래서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눈으로 본 기본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한 그 반응이 무디어지고 늦어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또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그 반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체적인 반응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 생활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둔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시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고, 아,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구나. 아, 내가 지금 감사해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구나.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때로는 경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채고 그리고 결단하고 거기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행동하고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그 자리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온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해요 봤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뭐냐?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지금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아는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늘 보았던 그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가득한 곳에 천둥이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는 예수, 너무나 친한 예수, 너무나 잘 아는 예수, 인간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에게 영적인 반응이 아니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 기록된 대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저분이 메시아인가? 뭔가 다르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말씀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칭송하고 예수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됐냐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나사렛,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금방 갔을 텐데
이미 나사렛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 소문은 빨리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니까 더 빨리 아마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무언가 다를 것이다, 또 능력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전한 말씀이 무언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태도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우리가 아는 예수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은 던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이제 결국 영적인 무감각과 무반응으로 인해서 예수님부터 그들은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책망과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선입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적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 입으로 나오는,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을 받았다는 말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결국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듣고 하나님의 또 메시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인간 예수로 봤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선입견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보아왔던 인간 예수라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오는지 볼 때 겉만 가지고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오는데 첫째 아들이 오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크고 합격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도 분명히 사무엘의 기준으로 보면 합격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보여주지도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요. 자, 어려서부터 성장한 것을 모두 지켜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 한 성도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시험이 들고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것은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합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신앙인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인간관계가 앞서게 되면 시험을 받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충주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벌써 여기서 어려서 자랐고, 또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 한 지가 벌써 13년째인데 지금도 내가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일행 관계야? 그러고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그 정도로 서로 관계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 관계가, 또 신앙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제발 언니 동생 하지 말고, 형 아우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그거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가 우선이지. 그걸 앞세우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볼 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간적인 선입견이 앞서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 가지 비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두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먼저 사렙다 과부의 비유예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렙다 과부. 여러분,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어서 사렙다 이방의 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그 여인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은 거,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그 어린 아들에게 떡 만들어 먹이고 둘이 죽으려고 지금 그 비참하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 엘리야가 오더니 그 떡을 나에게 좀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남은 양식 하나 가지고 그걸 아들을 먹이겠다고, 자기가 먹는 것도 가지고 아들 먹이고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와서 그걸 뺏어가듯이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내쫓을 수도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하듯이 그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시대, 가뭄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신 뭐 하느냐고 지금 화를 내고 쫓아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인간적인 선입견과 인간적인 판단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받았을 때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가는 거죠.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기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목욕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 먼 외국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 멀리까지 왔어. 당신이 용하다 그래서 왔더니 아니 쳐다도 안 보고 만져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주고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물이 많은데, 아니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나보러 목욕하라고 내가 왔냐고. 화가 나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때 지혜로운 그의 종과 부하들이 나아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냐? 당신이 정말 저 선지자의 말을 믿는다면, 아니 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신을 한번 믿어본다면 한번 해봐라. 손해볼 게 뭐 있냐 이거죠. 왜 해보지도 않고 가냐? 아주 지혜로운 종과 부하를 뒀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겠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죠. 웬일입니까? 가서 목욕을 씻고 나니까 그의 몸에 있던 모든 문둥병이 싹 씻겨지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병이 낫습니다. 참 당신 용하군요. 당신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믿고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깨달은 거에 나아만은 자기가 낳은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인간적인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나아만이 거기서 거부하고 가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희망과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강에 들어갔을 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적인 선입견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신앙적인 준비보다는 인간적인 선입견이 먼저 앞서서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고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없애야 돼요. 근데 그 장애물은 뜻밖의 우리가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에 방해되는, 신앙에 방해를 하고 있는,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과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들, 내가 너무 문제시하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선입견을 내려놓고 제거하고 이제부터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승리하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인데 그들은 몰랐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신앙적인 선입견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지금 질책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속담에 의사인 너는 너 자신부터 한번 고쳐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흔한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아디들 쓰는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예요. 당신 앞가림이나 하지. 요셉의 아들 예수야, 너는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쓰지 왜 여기 와서 너 이러고 있니? 이 소리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던데 왜 너는 기적을 행하지 않냐? 한번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해봐.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이러한 예수를 비꼬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면서 이런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가를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생각도 마음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굳어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죽은 것들은 다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심령도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드럽고 신앙이 부드러워야 돼요. 옥토와 같이 되게, 옥토가 뭡니까? 부드러운 흙이 돼야죠.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딱딱하고 죽어 있는 심령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갑자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끌어다가 회당에서 말씀 듣다가 말고 말이죠, 예수님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려가지고 동네 밖으로 끌고 갔어요. 왜?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밀어 떨어뜨리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사형시키지도 않아요. 왜? 안식일은 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율법을 깨면서까지 그 화가 나고 분노함을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은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도 곧고 마음도 곧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죠.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받고도, 수많은 징조를 보고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해져서 끝까지 버티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함을 버리시고 늘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인 교만은요, 자기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굳어가면요, 어느 순간가 다 굳어버리는 내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확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둘씩 조금씩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더 많은 사명을 받을수록,
목사, 전도사부터 조심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지금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을 교회력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봄과 같은 계절이에요. 사순절이.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겨울 내내 굳어있던 땅을 다시 개간하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농사를 시작하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굳어있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한 해 동안 다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기뻐 화답하며 찬양하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시고 지금 내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내 자리에서 감사하며 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앞길도 개척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생토록 주님 떠나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